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인데요, 짧지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인사는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간해에 두루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현대인들은 도시 생활을 많이 하고요. 또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시 생활을 할까요? 도시에 살면 이렇게 생활하는데 편의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도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정관도 이제 신도시가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또 극장도 있죠. 그리고 약국도 있고 또 마트도 있고 또 여러 공원도 있고 또 우리 좌강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서 편하게 생활하기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생활하기요. 그래서 도시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게 약간 모순적이죠. 아이러니하게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편의성 때문에 도시 생활을 하는데요, 이 도시 생활을 할 때 편의성은 있지만 평안한가?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의성에 의하여서 우리가 주거를 결정하는데요, 이 편의성과 평안한가? 도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모두가 다 분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사는데요,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보다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쁜 거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못하면요,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원하지 않는 그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분주한지요. 초등학생들도 스케줄이 빡빡해요. 학교 갔다가 아침부터 하여튼간 저녁까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더 나가서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요, 스케줄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또 어린이집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할 일들이 있고요. 하여튼간 유치원생도 바쁜 이렇게 분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평일날도 어제도 보니까 여러 명 이렇게 와 있던데요.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보면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 바쁘게 살아가고 또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생이 많다. 요즘에는 그러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만남을 갖다 보니까요, 도시 생활을 할 때 편의성도 누리지만 평안함보다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한 분은 그렇게 책을 쓰셨던데요, 현대인들이요,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뭘까? 예전에는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요, 어떤 신의 어떤 대상을 이렇게 숭배했는데, 현대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 높은 연봉이나 더 높은, 더 좋은 넓은 집이나 또 더 완벽한 자녀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이요, 마치 신보다 더 중요하니까 살아가면서
무엇을 숭배하며 살아가냐면 바로 이러한 연봉이나 또 집이나 자녀 교육, 이것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주한 이러한 도시,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쉬운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그러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지역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요즘에는 도시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요,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이 시대에서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31절 말씀은요, 짧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심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삶, 그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도시에서요,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9장 오늘 31절에 보면은요, 이 핵심되는 말씀이 어디까지 지금 성취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장까지는요, 어디까지 성취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온 유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요, 도저히 유대인들이 상정하지 않던 사마리아, 정말 가까이 하지도 않고 관계가 끊어진 지 수백 년이 되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취되는 말씀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지금 9장은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어떻게 세워졌냐고 하냐면 평안히, 그리고 든든히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교회가 평안히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요, 우리 9장까지 볼 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한 날 또 평안한 날 있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 살기가 뭡니까? 죽을 기운이 등등해서 이 교회를 잔해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핍박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요, 너무나도 귀한, 그리고 소중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거 쉽습니까? 지금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요, 삶의 터전을 한번 옮기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요, 그냥 이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죠? 이 동네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요, 그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옮겨서요, 사마리아도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막 이렇게 나가고, 결국에는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저기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위에 터키 밑에 지역 시리아죠.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또 이주해서 거기서 삶의 터전을 다시 이국 땅에 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디 교회가 편안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도들이요, 흩어짐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돼요.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것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무엇이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폭풍우에,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가운데에서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놀랍게도 왜 평안하다 말하냐면요,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지금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러한 역사를 통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속에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냐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세워진 교회, 또 우리도 도심에서 생활하고 분주하고 또 불안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환난 중에도 평안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면 이 현대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또 부흥하는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을까? 그 원리가요, 사실 사도행전 초반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함께 본 9장 31절 말씀에도요, 이 원리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삶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내 삶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그러한 원리들이 가득해 있어서 내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달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하여 우리 이 정간 땅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나눔 축제를 우리가 3주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축제를 할 때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되겠고, 그러므로 이 시대의 대안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되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이 어디 있을까요? 마치제와 같이 잠시 평안을 얻는 것 말고 진정한 소망,
진정한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것, 죽음도 뛰어넘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소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의 원리를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가정의 대안이 되고 시대의 대안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평안한 상황이 이 평안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왜? 이 초대교회는 상황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편안했어요. 평안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도는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있는 통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더 분명하게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일상, 똑같은 하루를 맞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느냐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요, 이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상처를 받기도 쉬운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분주함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안에 잃어버리지 않는 마치 균형추와 같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메마른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태풍이 불 때요, 나무가 든든히 서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풍이 불 때 나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니까 태풍이 와도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뿌리가 약해요. 그 뿌리가 병들어 있어요. 그 뿌리가 허술해요. 그러면 큰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그 나무는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면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이 보여지는 그 무엇이 나의 평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서 보이는 그 무엇을 따라가지만 참된 평안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내 내면으로 시작할 때 내 마음은 항상 조속이 변하고 연약하거든요. 믿을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으니 교회는 평안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평안,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평안을 맛보았고 또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죠. 예수님의 다신을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거 마땅하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면,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내 마음과 내 심령에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듯이 나의 삶이 어디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번 어게인 한다 하잖아요. 거듭난다 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난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존재요? 이전에는 사람의 아들로 살아갔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세상의 지배만 받는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영광과 축복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광고할 때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 감사한 점을 3가지, 4가지, 어떤 때는 5가지 광고 맨 앞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은, 교회 생활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감사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를 맞을 때도 무엇이 시작돼요? 감사로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살아가니까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하고 소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분주할 때도 불안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면 내릴수록 내 삶을 더 놀랍게 지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아무리 흔들어도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도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는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그러한 평안을 소망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 심리학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은 그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신경학자고 의사하고 사상가인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사실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요, 형제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잃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요, 언제 어느 순간 가스실에 끌려갈지 모르는 그 살벌한 공포 속에서요,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책에요, 내 모든 소유를,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 이름까지도 다 빼앗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이 프랭클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살벌하고 살기가 있고 끔찍하다 할지라도요, 그 내면에 있는 평안과 그 내면에 있는 자유까지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치 정권이 강해도 내 마음속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내면의 깊은 자유와 내 내면에 깊이 있는 그 평안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냐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동료에게 자기의 빵을 주는 거예요. 한 조각의 빵을 주고, 그리고요, 그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극한 상황에도요, 위로의 마음이 있고, 이러한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 이 평안, 이것은 나치 정권도 빼앗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마음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상가도요, 극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평안,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이 지배하면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하물며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내면의 평안함을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니까요,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새벽에요, 요셉, 창세기의 요셉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어땠어요? 자기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요셉에게만 채색으로 옷을 입히니까, 그리고 11번째 아들인데 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하니까 이 형들이요, 시기를 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형들에 의하여서 가족의 버림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또 끔찍한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감옥 생활을 하게, 노예에서 또 더 전락해서 이제 더 떨어질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분노, 억울함,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죠. 속이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셉이 심장이 터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요,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요셉이요,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실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이 요셉은요, 평안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내면에 있었어요. 세상은, 환경은, 상황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요셉은요,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100% 믿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셔. 감옥 생활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셔. 이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도 성실하게, 노예 생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고 생활하니까 노예 생활할 때도 주목받고 감옥 생활할 때도 주목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요, 때가 차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요, 그를 통하여서 애굽이 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족이 흉년 때 애굽으로 와서 살아요. 그런데 어떠한 기반, 토대를 말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요, 요셉이 이 인큐베이터처럼
백성이 있어야지 한 민족이 생기잖아요.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만 60만이 넘는 그러한 큰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서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 이 토대를 누가 마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토대가 마련된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의 토대를 누가 마련할 수 있죠? 내가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가정이 보여지는 무엇으로 인하여 그냥 마취제와 같이 무지개 같이 실체 없는 걸 따라가다 보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내 마음에 가정이 평안하고 내 영혼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을 하면서요,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도시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또 도시 생활에서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요, 감옥 생활이 무슨 생활로 바뀝니까? 찬송하는 생활로 바뀌고요. 감옥 생활이 무슨 생활로 바뀝니까? 감사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평안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평안이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반드시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고, 문제가 많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지 않을 때 이 평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요, 나는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사람입니까? 나는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항상 평안함을 잃지 않는 이 균형추가 딱 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냥 단순히 위로받고 그리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평안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서 참된 평안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있게 내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든든히 거하고, 그리고 또 이 평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7일 날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태신자들은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요, 편안한 것 같고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항상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제를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참된 평안의 전달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분이 정말 이 평안한 삶을 발견하고
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축제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평안을 전달하는 전달자고요. 내가 그러한 평안을 전달하는 전달자고요. 진정한 소망과 대안으로 선 교회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아나고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있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의 중요한 본질과 같은 두 기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경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는요,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왜요? 이 경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위로는 뭐죠? 이 수직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것은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평안을 전달하고 그리고 서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함께 위로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는 이웃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11조지,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을 요약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이 경외와 이 위로는요, 수직적인 사랑이요, 수평적인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그리고 예배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갈 수 있었던, 교회가 교회에 대한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서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서로 위로하는 이 위로가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주해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경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을 날마다 세우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의 사랑으로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죠. 위로하게 되죠.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보통 우리는 이 사죄의 은총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받죠. 맞아요. 100%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다시 말하면 사죄의 완성은요, 용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축복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받은 그 증거가 뭐죠? 내가 용서할 때 그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나를 감옥에 누명쳐서 집어넣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왔을 때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변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 하나님 믿고 나가면 돼. 라고 형들에게 평안을 전달하니 그 형이 편화받아서 얼마나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회개가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어떻게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평안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형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수직적인 사랑,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수평이적인 사랑,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위로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두 기둥을 잘 붙잡고 나아갈 때 평안은 주께서 주시고 부흥은 주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간증하는 교회, 어려운 시대에요,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 귀한 가정, 귀한 교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나는 축제 때 태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 태신자들이 와서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느껴야지 될까요? 환대하는 마음, 그리고요, 따뜻함,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 환대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은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오면 수용하고 포용하고 기쁘고 그리고 평안의 전달자가 되고자 기도했으니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연합다락방 하면서 섬김, 봉사의 역할도 나누고 서로 생각했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요, 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관에서 분주한 삶을 삽니다. 어떤 때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라고 여러분 하십니다. 우리 보고 빛을 발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본질을 잘 세워가고 경외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주의 평안을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이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분들마다 평안이 여기 있구나, 그러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